7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령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중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게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평생 지켜왔던 유대인의 율법을 어겨야 하는 것이기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활발해지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로 받아야 함을 마땅하다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며칠 더 머물면서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했죠. 이르되 내가 무할레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은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위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과 더불어 식탁 교제와 삶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위반으로 여겼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러한 결과를 낳은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도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생 배우고 지켰던 이방인과의 율법적인 측면이 다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환상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며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의 조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직언을 통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 선교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진 이후 지금부터는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활발해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11장 19절에부터 내용은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하여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중 한 명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었죠. 빌립 말고 이제 수많은 땅으로 퍼졌던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등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죠. 바나바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과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펴지기 시작하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퍼졌고요. 이제 그곳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바나바는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핍박으로 인하여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에 그의 입에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했죠. 바나바를 만난 안디옥에 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썼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는 이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는 바울의 회심을 전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바울은 유대교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여 설명했을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이들은 새로운 그룹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의 유대인 사회 내부의 한 집단이 아닌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말이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지혜 복음이 전해진 이후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등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히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고 바울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든든하게 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운 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구원이 필요할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로 오는 길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거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